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주인공도 바로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환경과 또 삶에서 자랐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달리고 했더니 어때요? 마치 요셉과 같은 모습이죠. 요셉도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갔지만 어때요? 그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요셉은 웃음을 잃지 않고 또 빛을 잃지 않는 그런 요셉이었는데 또 더군다나 모든 자기가 주어진 일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히 했더니 요셉도 그렇고 오늘 나온 이 자전거를 탄 친구도 그렇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이 요셉 또한 아주 큰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얻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우리 친구들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자,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몇 번째 아들이었죠, 저번에?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11 이렇게 하는데 좋았어요. 맞아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인생의 결과는 어땠죠? 결국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쉽지만은 않았죠. 요셉에게는 두 가지 꿈을 꿨었는데 어떤 꿈을 꿨었죠? 첫 번째는 해와 달이 아니라 맞아요. 곡식단 꿈을 꿨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이런 또 많은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 두 가지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화면처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옷은 아주 고급진 옷이기 때문에 이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채색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사랑하고 대표적인 자녀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힐 수 있었어요. 이런 의미가 담긴 옷을 몇 번째 아들에게 입혔다고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아버지가 입혀줬는데 어때요? 형들이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왜냐면은 우리 형들은 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다 요셉보다 먼저 태어나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11번째 태어난 이 동생 요셉을 아주 사랑하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이제 형들한테 갔어요. 근데 형들은 미리 이 요셉이 올 걸 알고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보자마자 어때요 지금? 요셉 옷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죠. 방금처럼은 채색 옷을 이쁘게 입고 형들한테 심부름을 갔는데 어때요?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빈 구덩이에 빠뜨려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짰어요. 근데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었는데 유다 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깐만 멈춰봐. 우리가 동생 요셉을 죽이고 또 피를 봐서 우리가 이득 보는 건 없잖아. 그렇게 하지는 말고 우리 요셉을 그렇게 죽이지는 말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유다가 말했어요. 그렇게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됐죠.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바로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라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은 바로 가족인 동생까지 팔아버리는 무서운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 다 있죠. 동생들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동생. 저는 동생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 아니면 형 누나들이 있어요. 형 누나, 오빠, 언니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거의 한 70% 우리 친구들이 손을 들어줬는데 우리 가족을 정말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을 살긴 살았지만 어때요? 벌거벗은 채 노예로 팔려가는 이 11번째 아들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했겠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때요? 요셉을 팔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은 20에 동생을 팔았습니다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에게 이 형들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 아니 글쎄 요셉이 글쎄 악한 동물에게 물어 뜯겨서 죽었어요. 흑흑 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상심하시면서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O. 안 죽었다. X. 죽었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맞아요. 안 죽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때요? 보디발 아내가 데이트할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가게 되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모습까지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어때요? 계속 매우 긴장되고 무섭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 어땠죠? 감추어진 형통이란 무엇이라 그랬죠? 이 감옥 속에도, 고난 속에도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또 늘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도 늘 그 옆자리에 우리 친구들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역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감옥에 떨어졌던 어때요? 요셉의 인생을 한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때의 시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바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었던 이 죄인 요셉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에도 빠뜨리시고 또 감옥에도 넣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요셉을 누구로 만들기 위해서요?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옆에 보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로 될 수 있었던, 연결될 수 있었던 그 연결고리였던 누구죠?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어때요? 애굽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흉년이라는 단어 뜻 알아요? 단어 뜻 아는 친구들 동그라미. 전도사님, 저는 흉년이 잘 모르겠는데요. 세모.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나 한번 볼게요. 흉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세모. 흉년은 전 잘 알고 있어요. 동그라미. 우리 50% 친구들은 흉년이 잘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단어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흉년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오면은 곡식도 많이 재배해야 되고 많이 걷어들이고 또 많은 과일들 또 많은 먹을 것들을 우리가 재배하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흉년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7년 동안 안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씨나 어떤 기후나 아니면 동물들이 또 와가지고 이 농사, 이 맛있는 농산물들을 완전 먹어버리면 어때요? 농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흉년이란 뜻은 바로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곡식들과 열매들을 잘 못 거둬들인다는 뜻이 바로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셉아,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농사가 잘 될 건데 그 뒤에 7년은 이제 농사가 완전 쫄딱 망해서 흉년이 올 거다. 이제 정말 먹을 곡식들이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었어요. 풍년.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원래는 10개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었다면 이 7년 동안은 20개, 20개, 30개, 40개나 이제 풍년 아주 많은 열매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이 7년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7년 동안 우와 대박 농사 완전 잘 됐다 하고 다 먹어 치워버린 게 아니라 어때요? 곡식을 쌓아놓는 곡식 창고에 이제 차곡차곡 잘 쌓아놨어요. 저장을 해놓은 거죠. 맞아요.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7년 동안 이제 농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리 먹을 것들을 잘 비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렇게 잘 저축해두고 저장해 놨더니 이제 7년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되었어요. 그렇게 흉년이 시작되고 바로 2년만 딱 지나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식량을 얻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얘들아 애굽에 가면은 글쎄 먹을 게 아직 남아있대 하니까 어때요? 집에 있는 장바구니, 모자기 다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곡식을 얻으려고. 왜요? 지금 당장 밥이 없어서 가족들이 쫄딱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사람들이 애굽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도 몰려왔지만 야곱의 이 10명의 아들들과 가족들 모두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어요.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 그리고 베냐민까지 이렇게 막내 동생까지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형들은. 그렇게 꿈에도 모른 채 애굽에 갔고 이 장면이 이제 옆에 보는 장면이 어때요?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어때요? 아직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 곡식을 나눠주는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어요, 형들은. 그런데 이제 요셉은 딱 10명의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어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단번에 알아버리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이 마음에서 막 불이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했는데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감추어진 역전의 의미는 복수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요셉 자기 힘으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처음에 총리가 요셉 자기 동생 11번째 동생인지 모르고 이제 요셉 총리한테 간절히 부탁해야 되니까 요셉을 쳐다보지도 않고 총리님 제발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총리 요셉이 딱 말 한마디를 한 거예요. 난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이 형들의 표정이 총리님 제발 곡식 좀 주세요 하다가 표정이 이제 싹 굳어진 거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노예 신분에서 총리까지 왔다고?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형들 얼굴이 전도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하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된 형들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첫 번째, 아니 글쎄요, 노예로 됐던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엄청 놀랐죠. 근데 이제 요셉 얼굴을 딱 보니까 좀 세월은 지났지만 요셉이 맞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얼굴이 굳어진 이유는 바로 형들은 혹시나 자기들을 해치거나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까봐 이제 형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은 방금 말했죠. 복수가 역전이 아니라고 했죠. 이 요셉은 이어서 말했어요. 형들이 날 팔았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을 구하고 또 그리고 형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 뿐이에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형들 잘못 없어요. 형들 괜찮아요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에게 이제 큰 곡식과 음식들과 은과 옷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게 요셉과 형들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제서야 요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형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말이 그제서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말씀 구절이 얼마나 감사하고 역전의 의미가 있는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친구들, 감추어진 역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 바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과거의 요셉은 형들의 실수를 또 아니면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야곱 아버지께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하고 형들의 자존심 건들고 놀리고 얄밉게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자기가 꾼 꿈들로 어때요? 형들에게 눈치 없이 가서 말하기도 해서 미움을 사는 철부지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서 역전된 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요셉에서 현재의 요셉으로 바로 어때요? 철부지 요셉에서 총리 요셉으로 스스로가 역전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탈바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비록 요셉은 여러 고난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복수심 같은 모든 악한 독소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바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형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형들 만나면 내가 직접 복수하고 말이라 이런 마음이 처음에 얼마나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악한 독소의 마음들을 악감정들을 악덕목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난이 실패로 평생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이 형통의 역전으로 결과를 아주 아름답게 열매로 맺게 된 거죠. 결국 고난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겪는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더 큰 역전과 형통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라기는 이 지금 고난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이 코로나 순간에도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믿고, 또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더 기도하길 바라시고, 집에 있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대들라고 이 시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더 성경 말씀 보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